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갓난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절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그날 그 시에 이루어진 일 보았습니다. 그랬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1월 14일 날 저녁 때 죽어야 된다는 것. 6월절에 어린 양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날짜도 그렇고 시간도 1년 365일 중에서 그 많은 날짜 중에서 그 많은 시간 중에서 딱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확신을 얻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봄절기는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절기 중에서 봄절기는 지났고 이제 가을절기만 남았습니다. 그 가을절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절기에 뿌렸던 게 가을절기에 수확의 계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가을절기 약속,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약속은 정말 시시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 나라. 그건 너무너무 큰 약속이고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정말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큰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과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마지막에 뭐라 하겠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수많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꽁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다 해주셨습니다. 다 이루실 겁니다. 꽁은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에 의해서 그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그리고 장성한 자라면 누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장성한 자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있으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어른이 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른이 되면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얼마나 잘 기른지 모릅니다. 본능으로 그러죠. 우리가 보는 이 젖소들도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이렇게 조그만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입을 핥아줍니까? 다 알잖아요. 또 우리가 보는 새도 날아다니는 새도 본능에 의해서 새집을 얼마나 잘 짓습니까?
정말 이 뾰족한 입으로 교묘하게 짖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를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소도 그렇고 하늘을 나는 나짐승도 그렇고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 보세요. 특히 연어 보십시오. 연어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온몸 힘을 다 탈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로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는 그 하나의 설계도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인간도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많이 낳아서 키웠다고 해서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부모의 마음을 알 때만이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모두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갓난아이 인가 장성한 자인가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개미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강아지의 모습으로 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 이해가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초월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온전히 틀 속에 박히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초월하신 분이 그 틀 속에 자기를 꾸겨 넣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은 누군가요? 저희들이죠. 원래는 한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런데 많은 아들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0절 전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고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지만 사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서 보내실 때부터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양으로 변화하면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우리가 개미로 변화하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너무너무 큰 고난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33년을 사시면서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그 틀 속에서 사로잡힌 고난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땅이었는데 사탄의 땅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다 할 때 내가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예수 너한테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하면서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과 모든 세상은 사탄인 나에게 이미 넘겨졌다 이겁니다. 영어로 다 썼습니다. It has been given to me입니다. 이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다. 영어 실력이 대단하십니까?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 모든 영광과 권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도 계속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경배해라. 난 다 줄 권세가 있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이 왕이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탄이 왕인 것입니다. 사탄이 왕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사탄은 예수님과 원래 하고자 한 일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시험을 했죠.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떠났죠. 사탄 떠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얼마 동안만 떠난 것입니다. 또 틈만 있으면 또 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물쳐도 또 얼마 동안만 떠납니다. 또 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시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머리둘 것이 없는 곳이라 했다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은 마찬가지 예수님이 머리둘 것이 없는 것 똑같이 우리도 정말 이거 머리둘 것이 없다라는 한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우리에게도 역시 이 세상이 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편한 곳이냐? 사탄의 종인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기에 편한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결코 이곳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자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우리가 다시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지 결코 이 세상에 머무는 영원히 머무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같이 혼용해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했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s long as we are at home in the body. in the body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죠. at home 그건 무슨 말인가요?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영어에서 make yourself at home 그렇습니다. 손님을 대접해가지고 집에 오면 make yourself at home 그러면 편히 계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s long as we are at home in our body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이 편하다고 하면은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난 참 편해 라고 한다면은 we are away from the Lord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가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한글 성경에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야 편안한 곳이야 한다면은 그런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결코 우리에게 편한 곳이 아니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의 고백하고 똑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모두 다인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물질 만능의 세상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법이 통과됐죠. 차별금지법. 대한민국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이 법으로 다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퍼블릭한 스페이스에서 동성애 절대 안 돼, 동성 결혼 절대 안 돼 하면 우리는 고발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또한 육체적으로 우리가 남자라 하더라도 내 자신이 나를 여자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여자 왕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대통령 존 바이든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성경에 하고 배치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 아닌가요? 실제지요. 성경에 손을 놓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이고, 미국이 그러면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최고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어디서 열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너무너무 우습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참된 기독교인에게는 참 살기가 편한 곳이 아니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이 좋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면 무슨 말인가? 머추어, 성숙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의 대부분을 예수님께서 차지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14절이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어린아이, 인펀트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펀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펀트는 생후 1년 미만의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합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세상의 요동에,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서 떠다니는 그런 요동하는 사람인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썩은 세상을 사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힘드니까. 그런데 요즘 SNS가 있어가지고 다 들려오잖아요. 다 들려오잖아요. 정말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기 좋다면 예수의 오심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마지막이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22장 20절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m coming soon. 나는 금방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as soon as possible.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으로 인해서 썩어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진리와 온통 반대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한탄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 살기 좋아. 그래서 예수님 가능하면 오시긴 오시는데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일까요? 아니면 어린 자일까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다. 그때 그 사람 들리면 받을까요? 이미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서 장성한 자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예수 믿고 5년, 10년, 20년 된 후나 기도 내용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과연 바람직할까요? 과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10년, 20년 지났지만 영적인 나이는 불과 인펀트,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갓난아이에 속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기도만 한다면 아직도 어린 아이라고, 갓난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요? 먼저 이방인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건 확실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실제라 이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원하고 그걸 행한다 했습니다. 허망한 것은 뭔가요? 허망한 것은 실체는 있기는 있지만 텅 빈 것을 허망하다고. 그렇죠. 텅 비어 있는 것. 잠깐 있긴 있습니다. 실체가 있으니까 잠깐 있긴 있지만 결국은 영원히 있지 못하고 금방 썩어 없어질 것을 허망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것만을 원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상당히 가혹하게 들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번 하십니다. 참 가혹하게 들리고 나 이럴 수 없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맞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그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 이건 나한테 어려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됩니까? 안 되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도 구하고 우리도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 갑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했는데 영어 보면 run after입니다. 그것을 쫓아서 막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분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정말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았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내 주먹만 믿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만 하면 다 돼.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었죠. 근데 이방인들, 저 옛날의 과거 모습 당연합니다. 왜?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모, 형제 다 죽고 나만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방인들 아버지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걸 향해야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입니다. 우리 역시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과거의 우리 모습입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입니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다 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 위해 쫓아다녔다 이거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가 됐나요? 지금 이게 너무 소중하죠. 지금은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서 본능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부모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태어난 그대로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으신 것입니다.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워크맨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것만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를 찾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변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했던 첫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나를 했다고 한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도 가장 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것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죠.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도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아닌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장성한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있을 하나님 나라만 가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가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자연히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주에 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절기는 이루어지시고 이 약속은 안 해주시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큰 부자가 아니고 먹고 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경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경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이 참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구체적이지 못해요. 제 성격상으로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참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찾아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 규절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설교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보물, 네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보물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관심을 쌓으라는 거죠. 네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땅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관심을 가질 않을 수가 없고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최대의 관심은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은 뭔가 이 땅에 있는 걸 이야기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안 해도 하든 안 하든 저희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것 열심히 하되 그렇게 하되 관심은 더 하늘나라에 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첫 번째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먹고 살고 그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빨리 이곳에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첫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 기도는 뭐가 돼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는 것, 그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에서 첫 번째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걸 알기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그걸 알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를 대 소망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두 번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에서 4장 22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겠습니다. 너희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으라.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건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건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없다. 새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은 에베소 4장 22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새 사람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이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생활 자세가 바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장 24절도 조금 한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쉬워요.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은 created. 창조됐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된 자가 새 사람입니다. created. 뭐 하기 위해서? To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때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가? In the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입니다. 의와 거룩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권위나 권세나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능력의 면에서 아니고 의와 거룩의 면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위해서 너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크리에이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크리에이션 된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내 것이 되는가? 신성한 성품을 장애하는 자가 내 것이 된다고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땅에 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분명히 기회의 땅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은 어디일까요? 기회의 땅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주어진 삶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삶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것을 넣었다가 저것을 넣었다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 변화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닮은 사람 굳어져 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나님의 성품인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해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8절 에베소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 살 때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 있는 이야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영접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영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to be children of God이 아닙니다. to become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 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다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파라프레이즈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권세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딱 제복을 입었습니다. 딱 보면 권세가 있죠. 보통 경찰도 권세가 있잖아요. 딱 가는 수사판 딱 우리 수사판을 쓰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진 그 교통경찰이 술집에 가서 대낮부터 술 마시고 있다. 어디 춤추는 데 가서 춤추고 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술주정부이고 그 사람은 춤추는 사람이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비웃습니다. 왜?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권세를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구원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수님, 자기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의 구원만큼은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닮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네가 만약에 그것을 별거 아니야 하고 교통경찰 술 마시듯 그런 식으로 세상 속에서 날아가며 살아가고 권세를 전혀 하찮게 여겨 살아간다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교통경찰 옷을 입었다 해서 교통경찰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사람의 심판을 행위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구원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판은 은혜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절대로 은혜로 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십니다.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각 사람 행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